옆에 분들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한번 하세요. 앞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그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온 나라가 사실은 한국이 충격에 빠져 있고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민간 지역에까지 포탄이 발사돼서 민간인 사명자를 발생케 해서 그 정치나 경제까지도 전부 다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쯤에 그 비교되는 나라는 분단 국가로는 대만과 중국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차라리 이스라엘이 군사적 그 위협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상반된 상황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비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적국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농업 국가이고 그리고 사실은 소문나지 않은 IT 강국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로켓포나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은 해일수록 오히려 그 해외 투자가 더 많았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많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2,000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 200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현지를 방문해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인 워렌 버핏도 당시에 기계공작 회사를 45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했습니다. 더군다나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도 전쟁 중이던 2006년에 연구소와 공장을 이스라엘에 지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 위험한 나라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투자금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가능케 했던 것은 모든 국민의 용기와 결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이라크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텔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공장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당시 전 세계는 지금은 뭐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386 컴퓨터라는 것이 있었는데 386 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386 칩에 전 세계 공급되는 물량의 75%를 이스라엘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스커드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화생방 공격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 본사에서 그 공장과 생산 시설을 철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공장, 현지 공장의 책임자인 프로먼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핑계를,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자신들에게 생산하고 있는 그런 그 현장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도 공장 문을 닫으면 많은 투자가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습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신에 회사는 계속 돌아간다. 그러니까 출근할 사람들은 해라. 그랬어요. 1월 18일 새벽에 화생방 사이렌과 함께 미사일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요. 새벽 3시 30분에 방독면을 쓴 채로 그 공장의 책임자 프로먼이라는 사람이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75%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이어진 미사일 공격 후에는 80%의 그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요. 공격이 심해질수록 출근율이 더 높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는 본사 임직원들이 그 사실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화생방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로 회의를 하다가
참가자들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양해를 구하고 방독면을 쓰고 방공호에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들고 회의를 재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텔 이스라엘 공장의 이 프로먼 사례는 지금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시설이나 공장에 투자를 할 때 그 좋은 사례로 참고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9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06년 레바논 전쟁 당시에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서 워렌 버핏이 45억 달러를 투자할 때는 이스라엘 그 현지 책임자가 그런 장담을 했답니다. 공격이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높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때면 해봐라. 우리는 5기로라도 더 성공하겠다. 이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로 다브카라고 그러거든요. 다브카라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이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살아나고 오히려 더 크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결단과 흔들림 없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만 있으면 누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온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우리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다부카 같은 그런 결연한 의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경 역사상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맛본 후에 찾아온 우울증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당시의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으로 충만한 선지자였고요. 사실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몸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승천한 건 하나도 신기한 일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고요. 에녹과 엘리야만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에서 전혀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는 기적을 보여줬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의 대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불을 내리는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처치한 기적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투 이후에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도망하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9장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전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처참한 모습을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늘 강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굳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선지자였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큰 승리 후에 오는 허탈감과 두려움으로 스스로 죽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애써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진 후에 오는 허탈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결국 도망자가 되었고요. 더 강한 것으로 담대히 맞서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잠깐 사이에 그렇게 반전이 돼요. 선지자의 직분을 다 했는데도 한 여인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떠는 그런 자신이 한심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대하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 모두가 보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앙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절박해서 죽여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님은 야, 죽여달라고 그러냐?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기운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해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야, 딴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힘을 냈어요. 그런데 힘을 낸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더니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가 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굴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굴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동굴은 현실 도피입니다. 나만의 굴을 파고 그 속에 몸을 숨겨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동굴은 그 자체가 고립되고 숨겨지는 혼자만의 세계예요. 그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동굴, 교만의 동굴, 피해의식의 동굴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스스로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은요, 교만의 동굴에 빠지면 타인과의 교제를 진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동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열등감, 비참함의 동굴은 사탄이 붙들고 있는 올무일 뿐입니다. 나 혼자 편하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살면 됐다는 이기심은 우리를 고립무원의 동굴에 빠뜨리곤 해요. 탐욕의 동굴도 있고요, 우울의 동굴도 있고, 고집의 동굴도 있고, 비굴함의 동굴도 있고, 술과 마약과 성적 타락의 동굴도 있습니다. 옹졸한 마음의 동굴도 있고요, 자비가 없는 마음의 동굴도 있어요. 세상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오늘 어느 동굴인가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나만의 삶을 추구해서 내가 빠져 있는 동굴은 무엇인가? 좌절의 동굴도 있고, 실망의 동굴도 있고, 그리고 무너짐의 동굴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동굴에 숨은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이라는 듯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칼로 주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자신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마저 죽이려 한다고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하나님께 이유 있는 불평으로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을 보내 보여주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불이 났습니다. 바람, 지진, 불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 했지만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기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굴 입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셔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기사와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고요, 기도해서 안 될 일들이 되고요, 기도해서 내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과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기적만이 하나님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 평가되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고 내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헛된 믿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보여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기적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불을 내려서 심지어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불이 핥을 정도로 심한 불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7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3년의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안에 꼭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되었다고, 기적적으로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되었다고 그 안에 은혜가, 그 안에 감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기적에 의존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병이 낫지 않았냐?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 사업이 돈벌이가 시원찮냐?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니?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니? 그래도 내가 여기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미랄 성교단의 추수감사절 디너가 있었어요. 그 전에 척추장애를 딛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재활의학과 교수가 된 이승복 교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자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서 훌륭한 의사이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림픽 영웅을 꿈꾸던 1.5세 소년의 꿈을 꺾으셨어요. 평양과 마루 운동을 잘하던 운동선수를 평생 휠체어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선택 같았어요. 엘리야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능력이 없고 거짓된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 처치했는데 내가 왜 이 고단을 당해야 되나 의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요. 이승복 교수를 휠체어에 앉히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전 세계 간증자가 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인재들의 멘토가 되게 하셨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승복 교수의 자리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선지자의 일을 회복시키셔요. 그게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있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나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선지자의 역할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본분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리는 어디에?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국회의원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나라는 불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도의 경제력에 군인만 제자리를 지킨다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이빨을 뽑았다고 의심받는 연예인이 있고, 군대에서는 정신적 해이가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면 어쩌면 오늘날의 위기는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만 한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기만 한다면 교회는 재구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굴 속에서 나온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붓는 선지자 역할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신만의 동굴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폭풍 같은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 통독을 하고 있어요. 숨 쉴 틈 없이 빨리 읽어갑니다. 그러나 그 통독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소원이 들어지지 않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소리로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두렵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지만 작은 소리는 설득력이 있어요.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를 놓쳐서 때로는 우리 멋대로 살아와서 우리 스스로 판 굴 속에 숨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성도의 본분을 회복시키시고 성도의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더욱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굴 속에 갇힌 것과 같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